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시인이고 또 그 이전에 훌륭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송명희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걸려서 일생 동안 한 걸음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아주 중증 장애자예요. 글씨 한 글자를 쓰려고 하면 그야말로 온몸을 뒤틀면서 써야 겨우 한 글자를 쓰는 아주 중증 장애자입니다. 그녀의 시 가운데 유명한 시 하나, 한 글자로 된 제목의 시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부르기도 했던 그런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이 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하면 저에게 그런 진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한 발짝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뭐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감사, 불평 그 정도로 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이 믿음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이건 전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평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도 가진 것이 있더라. 남이 듣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요즘 북한 사람들이 많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형편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옛날보다는 더 살기 좋아졌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접하지 못한 신문물들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접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많이 불행하게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바이 수령동지 덕분에 행복했는데 요즘은 왜 자꾸 불행하게 생각되고 사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 속에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갖지 않은 걸 갖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있다는 걸, 특히도 이 남녘 사람들이 누리는 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이게 비교가 되니까 불행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람들만 아니라 옛날에는 스리랑카니 방글라데시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비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네. 하나님, 왜 나는 적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주십니까? 이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비교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감사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감사, 이걸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누구보다 더 가져서 나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게 그냥 감사.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거기 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날마다 기쁜 일만 있고 그저 웃을 일만 넘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감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생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고난의 정체가 뭐냐? 은혜의 기회라는 거죠. 우리를 잘 다듬어서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이 고난이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쓸데없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고난 후에 축복이 없어요. 쓸데없는 고난은 그거는 고난이 그렇게 쓸데없는 고난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쓸데없는 고난이 돼.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그건 쓸데없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쓸데있는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고난 후에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쓸데있는 고난입니다. 십자가 뒤에 은혜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요, 십자가 뒤에 축복이요,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가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말씀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8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반면에 7절을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차이나 보이고 지금은 좀 달라 보이고 지금은 좀 괴로워 보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깨달은 은혜나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나 똑같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깨달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게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신앙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믿음의 꿈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가능할까? 거기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신용이나 하고 흉내나 하고 그저 자리나 데피고 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도 그래도 불평 인생을 떠나지 못해. 그러나 기도를 기도답게 한다고 하면 바울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이 중보기도의 간절함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항상 기도가 항상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내 기도가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이, 어떤 경우엔 감사 예물에도 불평을 담아 적는 사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섰어요. 저는 산은 좋아하는데 등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산 정상에 별로 서보는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산 정상에 서 있을 때 그 산 정상에 서 있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산 정상에 서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등을 싫어해요? 힘드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땀나서 지금도 이렇게 선풍기 켜고 한겨울에도 에어컨 켜고 그러는 사람인데, 땀나면서 거기 저는 찜질방도 싫어하고, 목욕탕 가면은 사우나 거기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는 더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 산 정상에 선 사람은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에, 그래서 그 정상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고난의 골짜기를 더듬어 올라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뚝 떨어져 산꼭대기에 서는, 대단한 믿음이다. 그 정상의 믿음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항상 감사하자고 말하는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고요. 지금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뭐 다 가지고 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안경 깨진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도 이 안경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목회를 위해서 써야 될 일에는 돈을 써요. 당장 나한테 불편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뭉개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싶으면 저는 과감하게 돈을 쓰고 지갑을 열어요. 감사는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는 좋은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다듬어져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행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사랑 덕분에 이 아침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깨어나 우리 주님 앞에 열심 기도의 아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때때로 어리석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찾아듭니다. 누구라도 감사할 일조차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의 끈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에, 말씀의 끈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감사같이, 감사를 감사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언저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로 넘치는 날마다의 신앙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지만 가지지 못한 게 많아서,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서 혹여라도 불평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얘야, 그래도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네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며 사는 내 자식 아니냐,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적 사람으로 인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나의 가족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정체가 은혜의 기회인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 인생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도 병원 다녀온 분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퇴원하고 이제 주님의 치유를 받는 분들도 있고, 내일도 또 어린 아기가 병원에 가야 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전진이 넘치는 추석 명절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